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한 주 쉬었죠. 한 주 쉬어서 우리가 좀 흐름을 좀 놓쳤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배웠던 것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 여정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시내산에서부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런 메타포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이게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의 일들입니다. 자, 일단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죠.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일이 첫 번째가 뭐죠? 어린 양의 피가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홍해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 갓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 앞으로 가서 거기서의 신앙 훈련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먼저 어린 양의 피와 이 홍해 사건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선택, 택정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하지만 시내산에서의 일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미 됐지만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제사장 백성으로 세워져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을 분명히 하세요. 이게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세오경 여기서 이야기 나타나는 그 구조가 우리 신앙의 삶에 분명하게 아주 계속 적용이 되어 가는 일들이거든요. 결국 이러한 메타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학의 일들도 그대로 적용해 가십니다. 자, 좀 제가 좀 더 얘기할까요? 자, 요것이 그럼 신약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세상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걸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훈련받게 됩니다. 배우고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결국은 부름받아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 결국 세상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게 신약 성경에 계속 반복이 되는 패턴이 반복이 되는 패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인생에 뭔가 특별한 어떤 더함, 내가 부족했던 거, 내가 모자랐던 거, 내가 도움이 필요했던 것을 얻어서 좀 쉽게 얘기하면 뭐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내가 부자가 되는, 내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게 구원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 함께 모여 훈련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세워가는 일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마음에 머릿속에 그냥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 세계관이 나의 삶이어야 돼. 이게 내 구원의 삶의 세계관이어야 된다. 자, 이러한 상황,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제 이 세상 위에서 사라져 가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시내산 앞으로 약 2개월에 걸쳐서 이동하게 되었고요. 시내산에 도착한 게 이 출애굽 첫 번째가 1월 15일 날 나왔다고 하면 3월 15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차 1월 15일 날 애굽을 나왔거든요. 출애굽. 시내산에 도착한 건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 자,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부터 2년 차 2월 20일에 다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그 유명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12 정탐꾼에 의해서 정탐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치하러 가는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이 대략 몇 년이죠? 1년 하고도 1년 채 안 되죠. 1년 약 11개월 정도 됩니다. 요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훈련을 받게. 자, 그러면 이 11개월 동안 어떤 일을 받았느냐? 크게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가 언약입니다. 언약 맺음. 자, 이 언약 맺음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서로가 조건부로 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택함 받은 은혜는 변치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백성을 좀 더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그 이른바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조건부 언약이거든요. 조건부 언약이라는 건 결국 뭐냐? 쌍방이 서로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이 파기가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히 약한 걸 알고 있어요. 허약한 존재라는 걸.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 안에 좀 뭔가 신앙의 의지와 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을 가다듬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시내산 언약의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온전히. 이게 전부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약문이 있고 그렇지만 이거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아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실 거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시내산 언약을 세워놓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써요. 물론 여기에는 십계명만 주지 않았어요. 수많은 규례들, 율법들 주십니다. 이 이제 율법들이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하고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규례들. 대부분이 이제 제사법, 그다음에 성결법, 어떻게 경결하게 살아가는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성막법.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요거를 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이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무슨 학교를 열어서 계속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의 수요가 있고 그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걸 같이 배우고 공유하는 식으로 이 십계명과 율법들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몇 번 부르신 줄 아십니까? 이 율법을 주기 위해서 3차례 부르십니다. 3차례. 3차례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흔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 한 번 올라간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몇 차례? 3차례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은 2번이면 됐어요. 2번이면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이 어긋나서 한 번 더 올라간 거예요. 자, 첫 번째 올라갔어요. 첫 번째 시내산 등정. 이때 십계명을 받은 것 같아요. 금세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성경도요. 이게 기록이 분명하게 첫 번째 올라갔다, 두 번째 올라갔다 이런 식이 아니라 계속 시간의 흐름 속에서 되게 뭐랄까 조금 흐릿하게 기억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데 저는 3번 올라간 것으로 보거든요. 두 번째 등정 때 이제 십계명의 나머지 부분과 그다음에 성막 관련돼서 성막 건립 규례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등정에서 사단이 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금방 내려왔다고 했죠. 근데 두 번째 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무려 시내산에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성경이 재밌습니다. 무얼 참고 인내하는 시간은 대부분 뭐죠? 40일입니다. 40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어떤 시간을 두고 기도할 때 하루 이틀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십니까? 40일 기도하십니다. 40일. 네, 40일. 우리 새롬교회가 40일 새벽 예배를 언제쯤 도전해야 될까? 또 언제 권사님들은 또 마음의 두려움을 품기 시작하는데 곧 40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자 40일입니다. 40일 동안 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모세를 계속 의지해왔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2달 동안을 시내산에 오는 과정 속에서 막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먹을 것 없다, 물이 없다 막 불평을 했지만 불평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의지했거든요. 아무래도 하나님과의 중보자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유일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모세를 되게 의지했는데 갑자기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저 먼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데려다 놓고는 산에 올라놓고서는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무척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들이 어떤 일을 향합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향해서 쫄라서 그들이 뭘 만들어내죠? 금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예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 하나님 야훼라고 불렀던 거죠. 예. 자,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대단히 노여워하셨어요. 저들이 애굽에서 그 애굽의 사람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일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물론 다른 우상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렀어요. 야훼라고 부른 건 맞아요.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가르쳤어 왔고,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된 게 아니거든요. 예, 이들의 백성은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르침 때문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흩어져 매우 연약한 존재로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해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버리고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여지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게 되지요. 여기 하나님께서 무척 화가 나시죠. 다 엎으려고 했는데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여기까지 와갖고 이거 더 엎어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하나님께 드렸고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되돌이키시죠. 근데 뭐 되돌이키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후로도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계속 돌이키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모세가 3차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며칠간 있었을까요? 똑같이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받을 것 다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율례와 율법들 가져와. 근데 이때 3차례 갔다 오고 나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갔다 오고 나서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빛났다고 하죠?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 너무 빛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광채. 하나님의 어떤 임재, 현현. 그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완전히 순전하게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받고 내려온 모세. 물론 모세가 빛난 게 아니라 모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영광이 이렇게 빛나서 이런 영광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내산에서 두 번째 일이 뭐죠? 십계명과 말씀, 율례, 규례들 주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뭘 합니까만 이제 성막을 건립합니다. 시내산 앞에서 세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성막. 성막은 일종의 거룩한 텐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이동형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희 안에 내가 들어와 동행하겠다. 이걸 이 성막을 통해서 일종의 모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영적인 동행이 기본이지만 그걸 이들 안에 제사하는 어떤 제단의 이동형 제단을 만들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해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요 대단히 오랜 시간 걸려서 지은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1년차 3월 15일부터 2년차 2월 20일에 떠났으니까 아마도 요 11개월 중에 말씀 받고 성막 법은 만든 이후에 졌으니까 7에서 8개월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냐? 모든 백성이 헌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헌물하도록. 이 성막법을 보면요,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나 이런 어떤 부속품들이 대단히 비싼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중귀한 것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성막 안에 뭐 지성소나 성소에 금박을 입히고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광야에 사실은 뭐 유랑하는 백성들인데, 그죠? 뭐 어디서 뚝딱 만들어 가겠습니까? 근데 제가 기억나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죠? 급하게 돈을 빌리고 금을 빌리게 하셔서 그걸 가지고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그 땅에서 노동한 대가로 받으셨고, 그러나 이 대가를 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다 쓰게 하셨어요?
성막 쓰는데 허물하게 하셨습니다. 뭐 사실 뭐 광야를 유랑을 하는데 뭐 이 금은 패물이 뭐 어떻게 소용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막 건물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이 이제 건립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내산에서 한 게 뭐냐면 제사 제도를 세웁니다. 제사 제도를 세웁니다. 즉 이제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제사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해서 제사장을 세우고요. 자, 이런 식의 드디어 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이 이 네 가지로 압축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줬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압축 설명하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게 낫겠죠. 세 번째, 뭘 만들게 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뭐죠? 제사제도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언약, 십계명, 성막, 제사제도. 자,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막과 제사제도는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거룩함이라는 성화가 표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기둥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세 가지 기둥.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이 되는,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 은혜로 내가 백성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의 공급, 말씀을 가져다 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세 번째는 나의 삶은 어떤다? 예배함으로. 그 예배를 위해서 거룩해져가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이 일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결국은요, 신앙의 훈련이라는 건 이 세 가지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뭐죠? 예배.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 안에 거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세 가지가 신앙훈련.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계속 추구하고 세우고 또 더하고 또 분명하게 해놓는 것이, 그게 신앙훈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게 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런 일들을 훈련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간 거고, 시내산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준비가 된 채 2년차 2월 20일에 시내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하고, 거기서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두들겨 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 그 여정을 행할 예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내산 앞에서 이 신앙 훈련이 완성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신앙 훈련의 실패로 인해서 곧 11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로 떠났지만 거기서 정탐꾼의 정탐보고에 간담이 녹아서 여호사와 갈렙이 그렇게 옷을 찢고 말리고 분노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하나님을 반역을 하게 됐죠. 우리는 가지 않겠다. 결국 하나님은 그곳에서 화를 내시고 다 엎으시려고 했지만 또 모세가 중보하는 얼마 참으셨고 대신 그때부터 정확하게 40년 동안을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계속 유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왜 40년을 방황했는 줄 아십니까? 이 12정탐꾼이 이스라엘 땅을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에요. 그래서 그 40일에 한 하루를 1년씩으로 계산해서 니네 정탐꾼이 그렇게 믿음 없는 보고를 했던 그거에 의해서 너희들은 그를 40년 동안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돌이켜 보면 시내산 앞에서 이 훈련이 완성적이지 못했던 거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완벽함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함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신경 쓰지 못하면 제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앙의 이런 과정들을 형상화해서 생각해 보면 구원은 받는데 신앙의 유업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글을 좀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보면요. 히브리서를 보면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에 처했다 이런 식의 언급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출애굽 1세대는 구원을 받았을까? 이거 좀 중요한 문제죠. 물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과연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결론을 놓고 보면 출애굽 1세대는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보혈에 의지하는 사건이 이 출애굽 1세대한테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이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어린 양의 보혈. 즉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이 나왔죠.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각인된 게 어떤 거죠? 홍해가 갈라져가는 일을 통해서 더더 분명하게 보게 되죠. 즉 이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뭐가 안 됐죠? 가나안 땅이 안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잖아요. 즉 구원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셔 가야 될 나라가 포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만 더 이루어진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계속 방황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이런 인생이 예수 믿은 사람들 인생 중에 수도 없거든. 하나님이 택한 은혜는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시내산 앞에 와서 신앙의 훈련과 언약도 다 맞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웬간하면 묻지 않고 싶고 생각하지 않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의 거룩한 문제, 즉 구원받은 자로서 그 거룩함을 계속 이루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언급하기를 꺼려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는 거지. 그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쪽 얘기는 완전 이쪽 책상 구석으로 밀어놔 버려요. 그리고 다른 쪽에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선포된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웬간하면 안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나온 채로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온 순간 그냥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출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가나안 땅을 얻게 만들어 여호수아서가 진행이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가 나타납니다. 물론 나중에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애굽에서 어디로 나와야 돼? 결국 가나안을 얻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구원을 받게 했으면, 구원을 얻게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는 일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기서 끝이야. 그리고 나선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요새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모습으로 자꾸만 변질되어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구원이 마치 종교적 형식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고. 난 천주교를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로만 카톨릭은 영세라고 해서 한번 세례받으면 뭐 하나님이 구원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뭐 그거는 뭐 우리 개신교도 똑같은 교리이지만, 그러나 카톨릭은 물론 이제 신부들이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미사에 참석하거나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강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한번 구원받았으면 나중에 그냥 천상의 천국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다르거든요. 교회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거룩으로 대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루어가는 게 사실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받는 일에 대해서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뚫렸어요. 그죠?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일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냔 말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가 모든 세상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냥 그분이 은혜 베풀었으면 됐지 뭐.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베품은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어야 되고 더하여 예수님이 그 인생의 왕이 되어가고 주인이 되어가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룩한 삶의 여정들이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하셨다면 시내산에 가서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요. 가나안 땅도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저 출애굽 1세대 백성처럼 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심각한 뭐랄까 권면이랄까 아니 묵상을 좀 해보라고 권합니다. 난 지금 가나안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는가? 여기 대해서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답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제 이런 강의들을 계속 준비하면서 교회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걸 선포하고 가르치고 성막을 함께 건립하게 하고 제사제도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루어가는 일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들을 훈련하고 또 그것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예배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통해서 그 백성,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 교회의 사명이라는 게 이게 막중한 거예요. 결국 이 교회에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통해서 타나의 땅에서 성도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가 여기서 나는 결정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복음의 위기는 하나님의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완벽합니다. 그분의 것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다만 그 은혜를 함께 가르치고 이루어가고 지켜가게 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위기인 거죠.
이 땅의 후예들이 과연 그것을 잘 이루어갈. 그래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든지. 우리 새롭교회는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시내산에서 열심히 훈련받게 만들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단 한 명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쓰러져 가게 할 수 없다. 물론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고 나는 그렇게 했다 하면 뭐 누구든 그건 못 말릴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 새로운 교회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가나안 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일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훈련받은 거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구원을 얻은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이 시내산 앞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받고 훈련받은 일이다. 자, 이제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요. 자, 요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네 가지를 배웠는데 특별히 이제 레위기 말씀이 이 시내산 앞에서 거의 다 실현이 됩니다. 훈련, 교육이 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저하고 여러분 요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냐?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죠. 제사법에 대한 얘기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뭐 지금 뭐 레위기의 제사법이 뭐 지금 이 시대에 특별하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성경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에서요 제사가 나오는데 5대 제사라고 합니다. 5대 제사. 자, 순서로 얘기하면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이름하여 burn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해서 태우는 제사예요. 태우는 제사예요. 근데 이 번제라는 게요, 이게 어떤 의미로 드리는 거냐? 그냥 예배, 경배 차원의 자원제사입니다. 즉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번제로 드렸어요. 우리는 흔히 제사를 속죄제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제물을 바쳐서 내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많이 생각했는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계속 반복적으로 드렸던 제사가 대부분이 뭐라고요? 이 번제예요. 즉 자유의사로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그 제물을 태움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부분이에요. 물론 이 번제에도 제물에다가 자기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자기의 죄가 전가가 되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각을 뜨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이러한 일을 통해서 속죄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이 제사의 특징은 이런 자원 제사고요. 그다음에 제물을 다 태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웁니다. 하지만 레위기 제사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피하고 내장은 따로 구별합니다.
피하고 내장은 따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내장은 태우기도 하지만 버리기도 합니다. 영문 밖으로 가져와서 한꺼번에 버리기. 근데 우선 제사장들은 이 번제물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자,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자,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곡물, 그러니까 이제 제사 제도에 이제 말한 여러 곡물들이 있어요. 그걸 아주 곱게 빻아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어떻게 하죠? 태웁니다. 곡식을 태워요.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곡식으로만 드리다 보니까 고기 제사가 아니죠. 짐승 제사가 아니죠. 그래서 단독적으로는 드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번제나 속죄제 함께 더해서 이 소제가 같이 더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드려졌던, 이것도 자원제사입니다.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뭔가가 막혀 있거나 그게 뭔가 안 좋을 때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요, 이웃들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럴 때도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 화목제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번제나 다른 제사들은 비둘기를 사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뭐 수소나 순양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작은 들새 같은 거 살 수 있는데 화목제만큼은 새를 못 드리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돼요. 근데 나누어 먹을 만큼의 양이 새한테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나 들새는 잡지 말라는 거예요. 태우다 보면 다 태우니까. 그래서 비둘기는 안 되고 수소, 암소, 순양, 암양, 암수가 전혀 가릴 것 없이 드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거의 소제가 같이 드려져요. 곡식 제사도 같이 드려져서, 그래서 곡식을 드린 걸 남은 것 유교병이나 무교음을 만들어 곡식을 같이 먹는, 짐승 희생 제물을 같이 남은 걸 같이 먹는 그런 파티가 이 화목제인 거죠. 자, 이것이 우리 교회로 지금 시대로 연결해 보면 주일 예배를 끝나고 성도들이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 거와 연결이 됩니다. 함께 헌금을 드렸던 것들을 통해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 같이 나눠 먹는 일. 이건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건요, 이거 예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밥 먹는 의미로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엔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속죄제입니다. 자, 이 속죄제부터는 의무제입니다. 즉 죄를 범했거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할 때. 그래서 레위기는 이 부분에 대한 절차와 규정이 매우 세밀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의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잘 알지 못하는 제도지만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건 보상의 의미가 많은데요, 보상 차원. 이것도 의무제인데, 뭔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 이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요, 이 속건제는요, 제사만 드리면 안 돼요. 보상물도 같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끼친 이웃에게 이 보상물을 주어야 이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를 끼치잖아요. 고의로. 제사도 드리면서 재물도 바쳐야 되지만 이 재물에 제사할 때 뭘 가져가요? 그 사람에게 배상할 물품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갚아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쳤거나 많은 범죄를 했을 때요, 그냥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는 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범죄했는데 하나님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나 이래저래 못 갚는 이유 잘 아실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갚으시길 원해요. 당장은 아니어도 그걸 갚아가기를 바라세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죠? 우리 하나님은 말로 하는 제사 제일 싫어하세요. 말이 아니라 진짜 심령의 회개 통회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걸 하게 하는 실천에까지 갈 때 그걸 진심으로 여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뭘 중요시하나? 과정. 근데 그 과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려고 하는 노력. 다 못 이룰 수는 있지만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로 하는 게 많아요. 말로 하는 게 많아요. 그게요,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게 그 마음으로 하는 작용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 그냥 대충 그냥 예, 하나님 내 마음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줄 알거든요. 예,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런 건 그렇게 허술한 마음의 드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마음의 작용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게 5개 제사고요. 자, 이 5개 제사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건 용어의 문제인데, 제사의 종류가 5개라면 제사 방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화제입니다. 화제. 이거 불로 태우는 제사를 얘기해요. 대부분의 제사가 이 화제입니다. 화제, 불로 태워요. 근데 또 다른 제사도 있어요. 전제도 있어요. 전제가 뭔지 아세요? 제물에다가 술을 뿌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제물에다 술을 뿌리는 거. 네. 다음에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흔들 요자인데 제물을 들어서 들고 제물을 흔들어요. 앞뒤를 흔들어요. 이런 제사 방식이 있어요. 요제. 또 다른 제사 방식이 뭐냐면 거제입니다. 이거는 제물을 들어서 가슴 높이처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거제는요, 대부분 제물을 내가 받을 때, 내 것으로 받을 때 하는 방식이 돼요. 이런 거죠.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 이걸 나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 중에 이제 제물을 다 태우지 않고 제사 드린 자에게 주는 방식이 있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화목제. 그때는 이 거제 방식을 또 중간에 사용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이웃에게 나눠 먹으라고. 이런 식. 이런 제사 방식의 여러 종류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거 갖고 뭐 공부하려면 몇 시간, 또 며칠 동안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더 할게요. 자, 제가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요. 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성막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직사각형의 장방형의 뜰입니다. 그래서 긴 쪽이 45m, 짧은 쪽이 22.5m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이러한 텐트를 직사각형의 텐트를 치게 돼 있어요. 이 직사각형의 텐트는 또 절반으로 나눠져 있어서 요 가장 은밀한 곳을 지성소라고 그러고요. 요 바깥에 있는 부분을 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약궤. 그리고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요. 7 금촛대가 있습니다. 진설병 상. 그래서 아침에 제사장들이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해 올리고요. 저녁이 되면 그것을 바꿔요. 계속 떡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한편 반대편에는 7 금촛대.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토록 비춘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그 휘장,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서 향이 하나님의 올려집니다. 향이. 요한계시록 5장과 7장을 보면 이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을 성도의 기도라. 하나님께서 이걸 직접 받으셔서 여기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향단이 어디 있냐?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 근데 이 분향단은 밖에 성소 있지만 거의 지성소에 버금가는 위치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이게 텐트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요. 물두멍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대한 동으로 만든 대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큰 세숫대야가 아주 크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왜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는 그 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손을 씻는 데가 이 물두멍. 그리고 그 앞에는 번제단, 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 이제 불이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잡은 제물을 여기다가 던져서 불에 태우는 그런 형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이 성막의 평면도나 이런 그림들 잘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건물을 쓰는 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뭐냐면 그림으로 보거나 이렇게 평면도로 볼 때는 대단히 뭐랄까 평화스러워 보이고 대단히 뭐랄까 좀 그냥 거룩해 보이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림으로 볼 때 이렇구나라고 호기심에 볼 수 있을 정도지만요. 실제로의 성막은요. 정육전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려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서 제물을 잡아 죽이면서 터진 피와 살점과 고기들 그 비린내가 이 과연 거기가 마냥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일까요? 여러분 정육점에 들어가면 냄새를 느끼지 않아요? 정육점 가면 약간 비린내 느껴요. 비린내 느낀다니까요? 피비린내 여기는 성막은요 장난 아닙니다. 이 피비린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옷을 입고 오지만 그 옷 앞에다 앞치마를 하나씩 두르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게 다 핏빛으로 물들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텐트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뭐 거룩해 보일 것 같죠? 1년에 한 번, 두 번 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가로막힌 휘장에다가 피를 뿌려야 돼요. 그 대속죄의 날. 그리고 대제사장은 저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갔다 와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죽었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었대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항상 허리에다 끈을 묶어서 들어갔대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같이 들어가면 죽으니까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 피 흘린 피들이. 그래서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 하도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걸 청소하려니까 그 피에 찐득찐득거리는 두께가 엄청나서 되게 어려웠다는 그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막은 피범벅이 피범벅. 왜 피범벅일까? 우리 죄 때문에.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이 피를 아주 기분 좋게 향을 맡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뭐가 몬도가네식 피를 좋아하신 분입니까? 그게 아니죠. 짐승의 피를 보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신 그 마음인 거예요. 이 성막이 피범벅이 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피범벅이 되면 될수록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계속 살아있기 바랍니다. 그 보혈이 살아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걸 통해서 더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기 때문인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